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이제 꽃도 예쁘게 달고 계시는데, 오늘 하루 우리 예배하면서 우리 어머님의 은혜, 아버님의 은혜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 됐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 이제 우리의 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같이 되새겨 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가 정말 이 자리에 설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가 예배자로 정말 설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오늘도 건강 주셔서 함께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이 시간이 기쁘고 감사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 다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께 나아갈 텐데요. 오늘 주를 위한 이곳에와 그리고 5월의 찬양, 아름다우신 두 찬양 부르면서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한 예배자가 됩시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세.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우리 처음부터 한번 다시 해볼까요?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 기뻐하시는 한 예배자가 됩시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세.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세.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아멘. 우리 올해 찬양, 아름다우신 같이 찬양해 보겠습니다. 놀라웠고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 시간 마음 다해 찬양할 텐데요.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가사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우리 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우리 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 형언할 수 없는 그 사랑에 오늘도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다들 옆에 보시면 저도 달았는데 다 꽃들을 이렇게 하나씩 달고 계시죠? 어버이로서,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오랫동안 살아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정말 축복하면서 우리 옆에 분들 보시면서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건 또 어렵지만 또 한 사람의 또 우리 자녀들의 부모로서 어버이로서 살아가는 것 또한 어려운 일인데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우리 어버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나의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살아온 모든 시간, 모든 순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셨기에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또 지난 한 주간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 하나님 새롭게 하나님이 주실 시간들을 하나님 소망하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성시교도 교독문 98번 어버이주일 교독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앉으셔서 찬양하신 후에 가인구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 놀리하라.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오류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궁금하는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이리 함께 살리라. 아멘.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그 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담비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우리들의 영원한 아버지 되시는 참사랑의 하나님, 어버이 주일을 맞아 주님이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독생자 예수까지 아끼지 않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큰 사랑을 받은 우리지만 어리석음과 죄성으로 여전히 주님을 멀리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회개하는 심령의 기도와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 주시는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모두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주님이 이루신 가정을 통해 사랑과 헌신과 기쁨이 넘치게 도와주시고 건강과 물질의 어려움 당치 않도록 채우심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성도들 각 가정마다 온 가족이 주님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이 언제나 넘치는 축복의 가정들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버이 주일을 맞아 우리들의 부모님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부모님들께서 보여주시는 사랑과 믿음의 바른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늘 부모님을 감사와 존경의 마음으로 보살피는 우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 안의 어르신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와 같은 마음, 어머니와 같은 마음으로 일생을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복음을 위해 헌신한 그 귀한 헌신을 주님께서 아실 줄 믿습니다. 그 아름다운 헌신 위에 복 내려 주셔서 영육간에 늘 강건하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 주시는 기쁨과 감사로 충만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교회 어르신들에게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문화촌 제일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2024년 러브 어게인이라는 표어처럼 예배와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온전히 회복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높여주고 아껴주고 섬겨주는 사랑 넘치는 교회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사랑에 힘입어 지역사회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섬기는 선교하는 문화촌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역사랑 나눔 바자회, 문화촌 작은 음악회 등 지역사회에 함께하는 아름다운 행사들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준비하는 손길 위에 지혜와 기쁨을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힘을 모아 교회와 지역이 함께 교제하며 기뻐하는 풍성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주시는 말씀에 은혜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박성호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은혜가 잘 선포되게 하시고 듣는 성도들 모두가 전하여지는 그 말씀으로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른 아침부터 교회와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아름다운 손길들이 있습니다. 안내로, 주방봉사로, 교사와 찬양단으로 저마다의 자리에서 헌신하는 아름다운 헌신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영육간의 풍성한 열매로 복내려 주시옵소서. 어버이 주일을 맞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과 부모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의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 가정을 또 세우시고 또 믿음으로 지켜오신 우리 아버지, 어머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우리 모든 아버님, 어머님들을 축복합니다. 아까 예배 전에도 한번 인사를 했지만 한 번 더 서로를 한번 보면서 옆에 계신 아버지에게, 옆에 계신 어머니에게, 또 옆에 계신 우리 자녀들을 다 축복하면서 그동안 수고 많이 했습니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오시면서 카네이션 받으셨겠죠? 카네이션 있고, 그리고 청년부에서 준비한 이거 간식 들어있는 거 하나 있습니다. 혹시 못 받으신 분 계신다면 끝나고 나가실 때 그 간식에 과자도 있고요, 젤리도 있고, 사탕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끝나고 나가실 때 하나씩 꼭 받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광고를 하는데 교회에 그 옛날 사진들, 교회 연역이나 역사를 좀 정리하려고 교회 사진을 좀 모으고 있습니다. 예전에 찍었던 교회 관련 사진 가지고 계신 성도님들은 좀 교회로 가지고 와서 교역자들에게 내주시고, 그러면 저희가 스캔을 뜬 다음에 다시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좀 사진을 좀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찍으신 사진들 가져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18주차 성경 통독입니다. 이번 성경 통독은 역대상 7장에서 역대상 28장까지 말씀 함께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5월 달에 여러 가지 행사들이 많은데요. 5월 마지막 주 26일 날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우리 중고등부하고 청년부, 청소년부하고 청년부에서 준비해서 우리 찬양 예배, 찬양 집회식으로 찬양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오후 예배 많이 오시고, 또 우리 젊은 청년들이나 또 젊은 분들도 함께 많이 와서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5월 17일 월요일에는 또 우리 어르신들 효도관가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효도관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고, 혹시 아직 가부를 결정하지 못하신 분이 계신다면 우리 신전우사님에게 가실 수 있는지 혹은 가시기 어려운지 얘기해 주시면 준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주 토요일에는 또 바자회가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바자회를 했는데 바자회가 되게 호응이 좋고, 그래서 이번에는 굿딜 스토어라고 장애인들을 도우면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좋은 물건들 가져다가 판매하고 하는 굿딜 스토어와 함께 협력을 해서 바자회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오시면 반찬, 먹거리, 그리고 살 수 있는 많은 여러 좋은 물건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특별히 저희가 이렇게 쿠폰도 마련해서 또 미리 그 전에 좀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기억해 주시고 많이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6월 달에는 또 중순에 음악회도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계속 교회에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잘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중식은 우리 이여전도회에서 그 어버이날, 어버이 주일 기념으로 이여전도회에서 준비했습니다. 감사하고요. 주보에는 이제 다음 주에 우리 올라와 있는 우리 윤상민 원사님이 먼저 미리 올라와 있습니다. 이제 오타라는 것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24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4절 15절 두 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오늘 이제 어버이 주일입니다. 섬겨주신 또 꽃과
간식으로 섬겨주신 우리 청소년부 청년부에 감사를 드리고요. 학교에 가면 여러분 이제 학교 가본 지 오래되시고 옛날이겠지만 학교에 가면 앞에 칠판이 있고 칠판 위에 이렇게 약간 작은 액자로 뭐가 하나 있습니다. 보통 급훈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죠. 그 중에 이제 이런 급훈이 있다고 합니다. 이거 아닌데요? 예, 이건 사운이죠. 예, 급훈.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적혀있나? 네 성적에 잠이 오냐? 예. 진짜 이런 게 있나요? 장재민 쌤 진짜 이런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터넷에 보니까 있습니다. 인터넷에 보니까 잠자지 말라는 거죠. 열심히 공부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회사에 가면 사운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운 시작. 고정관념을 버려라. 변해야 산다. 예. 예전에 어느 회사의 회장님이 자기 아내와 자식, 가족을 빼고는 다 바꿔라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죠. 그런 걸 통해서 이제 회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이렇게 제시해 주는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집에 가면 가훈이라는 게 또 있다고 합니다. 가훈이 집에 이렇게 액자로 있는 집이 많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것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훈 시작. 바르고 정직하게 살자. 집에서의 가훈, 회사에서의 사훈, 학교에서의 교훈, 학급에서의 급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결국 뭘 의미하냐면 우리가 학교든 그리고 회사든 가정이든 어떤 가치를 가지고 어떤 구심점으로 살아갈 것이냐라는 거에 대한 그런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저대로 살 수도 있고 그렇게 못할 수도 있지만 그런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거죠. 결국 그 방향을 제시해 주고 그 방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구심점, 힘을 주는 것. 혹시 여러분의 집에 어떤 가훈이 있으십니까? 우리 최명자 권사님이 손을 이렇게 벌쩍 드셨는데 권사님 집에 가훈이 뭔가요? 가와만사성. 예, 가와만사성. 아주 좋은 가훈입니다. 또 누가 있으십니까? 집에 가훈이? 예, 있어도 그냥 손 안 드시는 거죠. 제가 시킬까 봐. 가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 여호수아서 24장에 등장하는 여호수아가 했던 말이 어쩌면 여호수아가 평생 가지고 있었던 마음의 이야기고 그가 마지막에 여호수아서 24장은 여호수아의 마지막 고별 설교입니다. 고별 설교. 110세의 여호수아, 100세가 넘은 노년의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고별 설교. 그 고별 설교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마지막 이야기를 하는 그게 어쩌면 그의 인생의 좌우명이고 그의 가훈이고 그가 이야기하고자 했던 가장 중요한 핵심이겠죠. 그건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14절에도 나오고 15절에도 반복해서 나오지만 여호와를 섬겨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노년의 여호수아는 이 약속의 땅에 들어온 그리고 자기는 이제 하나님께로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약속의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가정, 이스라엘 백성 그 가정을 향해서 여호와를 섬겨라. 여호와를 섬겨라. 이렇게 반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디에서냐면 세겜이라는 곳에서입니다. 세겜은요 이스라엘이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왕이 바뀌거나 혹은 어떤 역사가 바뀔 때 새로운 지도자가 세워질 때 그때 세겜이라는 곳에 모여서 그들의 신앙을 다시 다지고 그들의 결심을 다시 다지고 헌신을 다시 다지는 그 장소가 세겜이었습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그 세겜의 이스라엘 백성을 다 모이게 하고 거기에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얘기는 쉽게 얘기하면 간단하게 이겁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게 그의 다짐이고 그의 결단이고 그의 고백입니다. 더불어서 그곳에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의 권면임과 동시에 도전이고 결단을 요구하는 질문이기도 하는 겁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너희는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묻는 거죠. 이 여호수아의 고백이 여호수아의 결단이 오늘 이곳에 모여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결단이고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서 24장에 담겨져 있는 그 고백에 담겨져 있는 몇 가지 우리가 주목할 교훈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여호수아서 24장 12절과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12절과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에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여기 보면 12절에 왕벌이라고 나오죠. 왕벌. 하나님이 왕벌을 보내셨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왕벌이 진짜 큰 벌인지 아니면 무엇인가 다른 것을 상징하는지는 이제 학자들마다 논란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뭐가 됐든 중요한 건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보내어서 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쫓아냈다. 그들과의 싸움, 전쟁에서 그들을 초토화시켰다. 근데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칼이나 활로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낸 것,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으로 그들이 다 초토화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13절에는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 이렇게만 얘기되어 있지만 사실 수고하지 아니한 땅에서 먹을 것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에 그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다 이스라엘이 우리가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가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승리도 너희의 칼과 너희의 활로서 얻은 게 아니고 그 성읍도 너희가 수고해서 건설한 게 아니고 그 땅의 열매, 그 과일들도 그 열매들도 너희가 수고해서 너희가 심어서 너희가 땀 흘려서 얻은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다. 이것을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이걸 잊지 말라는 겁니다. 사실 이 얘기는 여호수아가 아주 많이 얘기합니다. 저희가 24장을 보고 있지만 23장에도 가보면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싸우셨다. 그래서 승리를 주셨다. 이게 23장에도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고 전쟁에서 싸우게 하시고 그리고 살아가는 데 필요한 먹을 것과 거주할 집을 주시는 것, 이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이다. 이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내게 주어진 것, 내 손에, 내 품 안에, 내 주변에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입니다. 물론 여러분의 수고가 있고 여러분의 노력이 있고 여러분이 애쓴 것들이 거기에 다 묻어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시면 내 수고와 내 애씀과 내 노력만으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실 때에 그것이 주어지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행하는 선한 일들도 그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마음도 능력도 기회도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하는 고백, 그런 찬양 가사도 있지 않습니까?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게 우리의 고백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그 고백은 나의 나된 것, 나 개인에게만 머물러 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에 서 있지만 그 혼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와 내 집은, 내 가정은, 우리 가족들은 다 함께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은 그냥 나 개인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고 우리 가족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자녀들에게도 전해줘야 되고 자녀들도 들려줘야 되고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하죠. 5월 이 가정의 달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신 그러한 은혜를 기억하고 그리고 그것을 자녀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가족들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그 은혜를 나누는 그러한 시간을 이 5월의 달, 이 가정의 달에 이 5월에 꼭 한번 만드시고 그러한 일들을 행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가정 가운데 더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110세 마지막 노년에 여호수아가 했던 고별 설교의 핵심이고 내용입니다. 또 하나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건 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라라고 지금 여호수아가 이야기하고 14절, 15절에 가면 특히나 뭘 이야기하냐면 선택하고 결정하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결정할 것인가? 하나님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다른 신을 따를 것인지를 선택하고 결정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여호수아의 고백,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여호수아에게 처음 하는 고백일까요? 그러지 않을 겁니다. 110세, 100세가 넘은 노년의 여호수아가 처음 하는 고백이 아닐 겁니다. 이미 이전에 했던 고백입니다. 여호수아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 하나님을 섬깁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한다고 해서 이게 처음 하는 고백이 아니라 이미 이전에 했던 고백입니다. 하지만 그 고백 후에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시간들을 보냈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흔들리는 경우도 있고 신앙이 옅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 어쩔 때는 평소에는 괜찮지만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면 어려운 문제 앞에 서면 신앙이 괜찮아 보였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 문제 앞에서 흔들리는 모습을 봅니다. 신앙이 괜찮아서 당연히 그 문제를 잘 극복할 줄 알았는데 그 어떤 어려움과 문제 앞에서 그걸 잘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게 다른 사람의 모습만이 아니라 나 자신의 모습인 경우도 있습니다. 나는 알죠. 남은 몰라도 그 문제 앞에서 내가 지금 흔들리고 있음을, 내가 지금 제대로 서 있지 못하고 쓰러져 가고 있는 것을 나는 아는 겁니다. 분명 내가 주님을 섬겨왔고 주님을 섬긴다고 믿는다고 고백했고 그렇게 잘 살아왔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 앞에 흔들리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좌절할 수도 있고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기억할 건 무엇인가를 하나 선택한다는 건 참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 선택은 우리를 끝까지 이끌어가는 선택입니다. 어떤 선택은요, 별 영향이 없는 선택도 있습니다. 어떤 선택과 결정은 나의 삶에 크게 영향을 안 주는 선택과 결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작은 선택이지만 그 선택은 우리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선택과 결정이 있습니다. 대륙분기점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대륙분기점. 이게 뭐냐면 그 지점에서 대륙이 나눠진다는 겁니다. 제가 지도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 제가 저 글씨를 제가 안 써놨는데 일부에 드리고 우리 성 목사님인지 김성민 목사님인지 잘 해주셨나요? 저게 지금 미국 지도입니다. 미국 지도고 저기 대륙 분기점이라 되는 데는 그 미국에 있는 콜로라도라고 하는 주에 있는 로키 산맥, 그 로키 국립공원입니다. 국립공원의 해발 3,800m에 가면 대륙 분기점이라고 하는 팻말이 있는 데가 있는데 저기는 약간 이제 눈이 겨울에는 뭐 만년설이고 여름에도 눈이 있고 좀 녹기는 하지만 눈이 남아 있는 그런 높은 지대입니다. 저기에서 눈이 녹으면 물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 물이 여러분이 보시기에 오른쪽으로 가면 콜로라도라고 하는 강으로 흘러갑니다. 그러면 그 콜로라도라고 하는 그 강을 통해서 어디까지 가냐면 그 물이 태평양으로 들어갑니다. 반면 여러분이 보기에 왼쪽, 그거는 플레트라고 하는 강으로 그 녹은 눈에서 녹은 물이 흘러서 왼쪽으로 가면 플레트라고 하는 강으로 갑니다. 근데 그 강은 흘러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대서양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저 지점에서 아주 얼마 되지 않는 그 차이로 거기에 같이 있다가 물이 흘러서 하나의 물은 태평양으로, 하나의 물은 대서양으로 갑니다. 태평양과 대서양은 만날 수 없는 대양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선택인데, 작은 차이였는데
그 작은 차이가 도저히 함께할 수 없는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게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섬길 거냐, 예수를 믿고 따를 것인지, 아니면 다른 신들, 아모리 족속의 신과 강 건너의 신을, 애굽의 신을 따를 것이냐에 따라서 그들은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함께할 수 없는 전혀 다른 삶과 전혀 다른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선택과 결정은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무엇을 중요시하냐면 속도를 중요시합니다. 마치 속도에 중독되어 있는 것처럼 모든 게 다 속도입니다. 너무 빠른 속도로 정보의 양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보를 다 알아가고 다 이해하고 다 분석할 수도 없습니다. 그것을 얼마나 빨리 받아들이고 얼마나 빨리 이해하고 분석하고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마치 세상의 성공의 성패가 좌우되는 것처럼 이야기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진정한 성공은 그럼 빨리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선택하고 정보를 활용하는 것에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무엇을 선택하고 어느 방향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빨리 선택하고 빨리 바른 방향을 선택하면 더 좋겠죠. 그러나 빠르지 않아도 좀 느려도 방향을 제대로 잡을 때 비로소 진정한 성공과 진정한 옳은 길을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세상의 가치를 선택하느냐, 아니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앙의 가치를 선택하느냐,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금 노년의 여호수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나와 나의 집은 여호와를 섬기는 걸 선택했다. 너희는 무엇을 선택하겠느냐? 그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조금 더 좁게 보면은 내가 먼저 하나님을 믿고, 내가 먼저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먼저 하나님을 선택하고 나의 자녀들에게 너희는 누구를 선택하겠느냐 묻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자녀들을 신앙을 갖게 한다는 건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억지로 되는 일이 아니죠.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준다는 게 억지로 막 끌고 교회를 데리고 온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에게 이제 뭐 충분히 생각할 수 있고 이미 다 큰 성인인 자녀들에게, 그리고 어느 정도 아이들이 자기네들의 그런 자아가 발달하고 자기의 주장을 펼 때쯤 그들에게 맡겨둔다고 해서 또 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그냥 가만히 놔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어떻게든지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세상의 가치에 물들게 하고 세상의 신을 섬기게 하기 때문에 그냥 놔둬서 될 일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막 끌고 잡아당긴다고 해서 또 될 것도 아니에요. 방법은 뭐가 있을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 결단하고 선택하고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계속 도전하는 거죠. 권면하는 겁니다. 너는 무엇을 섬기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세상이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그렇게 자녀들을 세상의 가치로 물들게 하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도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활용하고 동원하고 그리고 수고하고 애쓰고 기도해서 그 자녀들을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물론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자가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 문화신자일교회 우리 성도님들과 성도님들의 자녀들, 가족과 모든 식구들, 빠르지는 않을지라도 조금 느릴지라도 천천히 하지만 신중하게 선택하고 결정해서 여호와를 섬기고 또 여호와를 섬기는 여호와와 함께 하는 그 은혜가 나와 나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과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이어져 가기를, 자자손손 이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24장 1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아멘 하기가 좀 그렇죠. 지금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하냐면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너희는 어떡할래? 너희도 여호와를 섬겨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여기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여호와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질투가 많으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너희의 잘못과 죄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게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분명 섬기도록 권면했고 요구하고 말했는데 여기서는 그러지 못할 것이다, 안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을 좀 바꿔보면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말은 그럽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게 쉽지 않다, 쉬운 일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범죄하지 않고 죄 없이 거룩하게 살아가는 건 어려운 일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을요, 우리가 믿는 게 한번 열정을 가지고 뜨겁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여러분들 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선택해 왔을 것입니다. 근데 그건 어찌 보면 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뜨거운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신앙생활은 그 뜨거운 열정으로, 뜨거운 은혜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께 헌신했던 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 뒤에 그 뜨거움이 식어가는 시간 동안, 그 열정이 식어가는 시간 동안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고 헌신한 걸 계속 유지해 가야 되는 겁니다. 이건 참 어렵습니다. 점점 식어가고 있는데, 점점 열정이 사라져가고 있는데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헌신한 걸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그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매일매일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되는 거죠. 매일매일 내가 선택한 것, 그것에 헌신해야 됩니다. 내가 매일매일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고 헌신한 것을 지켜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느 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식어버려서 그냥 다 손 놓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같은 방향으로 내가 선택한 것을 지켜가면서 길게 순종해가는 것,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그게 우리의 신앙의 현실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비록 예전과 같은 뜨거움은 지금 좀 없을지 몰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것을 선택했고 그 하나님을 믿는 걸 선택하고 결정하고 지금까지 헌신하면서 이 자리에 와 있는 줄 압니다. 그 결정, 그 선택, 그 헌신을 가벼이 여기지 마시고 그 결정과 선택과 헌신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순종하셔서 계속 길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여호수아가 110세가 될 때까지 그것을 계속 이어져 간 것처럼 계속 그렇게 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뵙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가면 한 아버지가 한 아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소리를 지르면서 좀 도와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 소리 지르는 내용이 9장 24절에 있습니다. 9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지금 이 아버지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믿음이 있다는 겁니까? 믿음이 없다는 겁니까?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없습니다 막 나오죠. 지금 이 아버지가 소리를 지르고 있어요.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믿는다고 소리 지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서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믿음이 없는데 왜 믿는다고 소리를 질렀을까? 이건요, 예수님을 온전히 믿기 때문에 소리 지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다 알기 때문에 소리 지른 게 아닙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선택하고 결정했기 때문에 소리 지른 겁니다. 내가 믿겠습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내가 믿겠습니다.
근데 내가 잘 모릅니다.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이 믿음을, 내 이 선택과 이 결정을, 이 헌신을 지속할 수 없습니다. 내가 선택하고 결정했다고 지금 소리 질렀는데, 외쳤는데, 근데 내가 아직 주님을 잘 모르니까 주님을 좀 알려줘야만 이 결정, 이 선택 후회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해나갈 수 있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겠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의 믿음을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이 아버지의 이 고백을 듣고 아이를 고쳐줍니다.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이겁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온전히 아는 게 중요할까요? 제대로 온전히 아는 게 중요하다고 제가 설교 시간에 굉장히 많이 얘기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보면 제대로 알지 못해도 그것보다 뭐가 더 중요하냐면 어떤 선택을 하느냐, 어떤 방향을 가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그게. 그리고 제대로 알고 제대로 그 길을 가는 건 그 다음에 채워가는 겁니다. 방향을 잘못 잡아놓고 그 방향으로 가면서 올바른 걸 기대하는 건 어리석은 겁니다. 방향은 잘 잡아야 됩니다. 선택을 잘못하면 안 되는 겁니다. 선택은 잘해야 됩니다. 신중하게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을 믿고 그 주님께 헌신하는 것 중요한 겁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선택을 잘 하셨습니다. 이 자리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바른 선택을 한 것이고 바른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헌신한 겁니다. 근데 이 선택과 결정과 이 헌신 또한 지켜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일 주님 앞에 나오고 예배드리면서 말씀을 듣고 그리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을 앞둔 여호수아가 마지막 고별로서 그가 설교할 때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제 섬기겠노라가 아니라 섬겼노라 이렇게 얘기해야 될 겁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섬기겠노라, 이제 마치 결단하는 것처럼 지금 여호수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남은 시간이 얼마, 이전에 내가 결단했지만 또다시 결단하고 지금 결단했지만 나중에 또다시 결단하는 이 결단이 계속 우리에게는 반복적으로 있어야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결단이 이어질 때 그 마지막 순간 주님 앞에 가기 직전에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고백할 수 있을 겁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겼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섬겼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이 신앙이 나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하는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이 결단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이어서 마지막 주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에 나와 내 집은 내 평생 여호와를 최선을 다해 헌신하고 섬겼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문화촌제일교회 성도들과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이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가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라고 했던 이 고백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올바른 선택, 올바른 결정을 했지만 그 선택과 결정을 지켜가고 그 헌신을 지속해 갈 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을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섬깁니다. 그러나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믿음을 지켜갈 수 있도록, 선택과 결정과 헌신을 지속해 갈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 갈 수 있도록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아버지 우리 문화촌제일교회 하나님 모든 가정들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호수아가 나와 내
선택과 그 결단과 아버지 하나님 그 헌신을 지켜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수없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아버지 하나님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면 하나님 이겨낼 수 있고 견뎌낼 수 있고 버텨내면서 흔들렸지만 넘어졌지만 다시 주의 손을 붙잡고 일어날 수 있는 줄 아오니 하나님 은혜 주시고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그 믿음을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그 믿음을 도와주시고 하나님 삶의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을 섬기겠다고 주님을 섬겼다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서. 하나님 모든 것이 주의 은혜인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 또한 주의 은혜인 것을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 앞에 우리가 주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하나님, 그래서 주님을 선택하고 결단하고 헌신했지만 순간순간 흔들리고 넘어지는 우리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순간순간 그 어려움 앞에서 좌절하고 낙심하는 우리들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때에도 넘어졌을 때에도 흔들렸을 때에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다시 주님 앞에 헌신하며 주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수아가 고백한 것처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결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선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결단과 선택을 지켜낼 수 있도록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우리의 믿음 없음을 아시오니 하나님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기도하고 함께 주님 앞에 나간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에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우리 여성 중창단이 같이 함께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연합중창단이었네요. 여성중창단이 아니라.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간에는 찬송가 560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 맘의 낡은 하늘 열리고 밝은 빛이 비친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어찌 행복한 일 아닌가. 맘의 악한 생각 사라져 밝은 마음 싹 든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어찌 든든한 일 아닌가. 맘의 두려움은 사라져 새로움이 솟는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일어나셔서 3절 한 번 더 즐겁게. 찬양합니다.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어찌 든든한 일 아닌가. 맘의 두려움은 사라져 새로운 힘 솟는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 가신 그 발자취를 따라가며 주의 뜻을 이루고 주님의 나라를 세우며 하나님 주님이 주신 기쁨과 감사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모든 문화촌절교회 가족들 되어서 하나님 그 가족이 하나님을 잘 섬기며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은혜를 받고 누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주신 물질 중 일부를 구별하여 주님께 드렸사오니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믿음의 가정이 세워지며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하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물질을 드린 손길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더욱 높일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그 믿음 없음을 주님 도와주셔서 주님을 믿는 믿음의 열매들을 하나님 풍성히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지금보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이 흘러갈수록 하나님 더욱더 나이가 들어가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연륜이 쌓여갈수록 하나님 더 많은 열매를 맺고 더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그 많은 열매들을 함께 나누어주고 함께 흘려보내서 주변이 더욱 풍성해지고 주변이 더욱 은혜가 충만한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손길 그러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 손길이 그들의 인생이 그러한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충만히 누릴 뿐만 아니라
그 은혜로 다른 이들을 섬기며 다른 이에게 나누어지고 가정 안에서 또 이웃들 속에서 하나님 복의 근원으로서 통로로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 모든 문화천지교회 성도들과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의 손에 의탁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다짐하고 그것을 우리의 믿음과 신앙과 고백과 결정과 선택과 헌신으로 삼는 우리 문화순례일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와 그들의 자녀손들과 가정과 직장과 일터 위에 주를 위하여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는 선교사님들과 사역자들 위해 그리고 전쟁과 지진과 또 홍수와 수많은 재난과 환난 가운데서 주를 섬기고자 애쓰고 주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